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공동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역사를 고고학이나 문화인류학 같은 학문적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하나인 이집트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쳤는지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살이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과연 홍해는 정말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나쳐온 광야는 어떤 곳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데서도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는 어떤 경로로 전해졌을까? 과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인가? 그리고 광야는 어떤 지정학적 의미를 그리고 지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편 이러한 학문적 질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인생의 길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문을 넘어서는 고백적인 것입니다. 즉 기원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을 누구나 예외 없이 걷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중년 남자나 여자나 갓 결혼한 커플이나 어머니 등에 업혀 고이 잠들고 있는 어린아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회사 사장이나 노동자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모두를 초월해서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하임이도 목사님과 똑같이 이 인생의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똑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규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길을 나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만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고. 비록 내가 종살이 했지만, 노예였지만 거기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합니다. 때로는 지도자 모세가 없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흥청거리며 뛰놀며 온갖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내셨고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셨던 겁니다. 우상 숭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길을 어려움과 좌절, 낙심과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리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지만 인생의 길,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 정말 지나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업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좋다가도 어느 순간 기분이 다운돼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야? 하고 좌절합니다. 그 원망이 때로는 자신에게 향할 때 큰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그 분노가 타인에게 나타날 때는 원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때로는 패턴이 되어서 반복되어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힘이 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가만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저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것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잠시 호렙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지도자가 없는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난리를 폈던 겁니다.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를 매번 붙들고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 봐 학생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학 동안에 늘 저를 과외 공부 시켰습니다. 우리 남덕이는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3등 안에 들어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뒤처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검사를 하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하지요? 그건 암에 걸리지 않을까 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건강진단 검사 안 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후세계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직장생활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두려움이 그런 촉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중독, 불안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또 뭐 있습니까? 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도박 중독. 다시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이 중독 다. 예배 중독. 지금 예배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예. 중독은 이 알고 보면 이 두려움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술 한잔 먹고 두려우면서 회피하려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회피가 정말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책상, 2층 책상 뒤에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조그만 책이 놓여 있습니다. 책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늘 그 책, 제 표지를 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그걸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표지 사진에는 조그만 아이가 돌로 된 석상인데 십자가를 이렇게 가슴에 쥐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도 저 내면 속에도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때대 찬송을 부릅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네 뭐 이런 짧은 늘 반복으로 부릅니다. 어떨 때 힘들어서 그 2층 책상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살아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할 수 있는가? 아스피린 2알 먹어도 그건 몇 시간 뿐입니다. 신경안정제 먹어도 하룻밤 뿐입니다. 저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오면서 감사할 때, 그리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존재케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두려움의 먹구름은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불안의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불안하고 내가 억지로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졌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가 호흡하는 이 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순간을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서서히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먹구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것이 인생의 방향길을 갈 때 수많은 두려움을 격정 이것을 극복하고 그 방향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처방약이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어느 날 두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는 바구니를 들고 가서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가서 담아오너라.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네 바구니에 감사를 담아오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을 담아오라고 하는 그 신하는 금방 담아왔습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를 담아오라고 하는 신하는 아직도 그 바구니를 채우지 못해서 그 감사의 바구니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도 세상에 다닌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만큼 불평불만 많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감사는 뭐뭐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뭐에서 불구하고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아,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성적 참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같이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든데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동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교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기도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해서 우리를 늘 사로잡는 두려움, 그래서 아픈 기억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게 되는 불안감을 이기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했더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평불만과 두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맑게 하는 영적 치료조여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은 두려움의 원천이고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믿을 때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읽은 구약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홍해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대 고비를 맞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가서 거기를 밟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에서 제2의 홍해 사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과 감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건너야 할 강, 위험과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광야 생활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인생의 가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새민족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면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 함께 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갑시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